이 말씀 중심에서 다시 사랑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세 절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 죽여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베드로가 느꼈을 베드로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읽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리즈 그동안 3번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다시 시리즈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겪게 되는 상실감을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 만날 일이 없으며 만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만나면 서로 아픔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서로 만남을 피하게 되기에 우연이 아니고서는 자의적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만남이 설레임이라면 관계가 깨어진 이후의 만남은 당황스러움이죠. 그렇죠? 싸우고 헤어졌던 친구를 어느 날 우연히 전철역에서 만나면 우리는 고개를 돌리게 되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 인천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간 성도들이 제 마음에 못을 한 5개 받고 나간 성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눈을 분명히 이렇게 최병 집사님하고 저 눈이 마주쳐서 보았거든요. 근데 눈을 싹 돌리고 저쪽으로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이미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관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애틋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단절로 인해서 궁핍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건강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함부로 생각 없이 쏟아낸 말 한마디, 내가 옳다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언어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듯이 적절한 은혜,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신경 써요. 교회도 가기 싫어.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파마 잘 안 나오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왜 파마가 그따위로 됐어? 이거 완전히 죽이는 거죠. 2번, 3번. 역시나 괜히 교회 안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혜는 2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직관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마가 좀 안 나왔으면 어떡하냐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굳이 아는 척을 하려면 파마 멋지네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미용사가 파마를 개판으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꼭 자기 딴에는 옳은 이야기,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난 옳은 말만 해,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언어 습관인 거죠. 그래서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언어로 우리 인생의 길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에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음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트, 분리시켰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죄.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근데 오늘 또 주님이 묘하게 3번이나 불러요. 배신하고 더 이상 주님 볼 낯도 없었고 주님과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어부생활로 돌아가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은 찾아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한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가득 잡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고기로 조반을 먹었다고, 이거 아침을 먹었다는 말이죠. 아침을 베드로가 잡은 고기로 아침을 먹고 나서 이제 배가 좀 부르고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으면서 베드로, 피터,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내 이름 위에, 이 피터,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칭찬을 들었던 그 칭찬의 아이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직분이나 명예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반석이잖아 이놈아. 반석인 놈이 이게 네가 할 짓이야? 책임과 의무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박형섭 목사. 박형섭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너 목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예수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목사라면서 설교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즉 시몬의 아들, 이미 장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냐. 그런데 그럴 수 있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니마 마라. 지금 굉장히 힘들지, 나하고 함께 있는 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 안 돼요. 그게 전부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시고는 괜찮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을게.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절대 배신 안 한다며. 3번이나 배신해? 이 인간아? 네가 사람이야? 네가 수제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야. 다 묻어둘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성훈 집사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 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 고향 바닷가도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제일 먼저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3절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졌을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지금? 하고 내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던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나?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배신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 무엇보다 나를 정말로 제일 먼저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든든해지고 깊어지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꼭 그 사람한테 볼을 주면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슛을 통해서 개발처럼 슛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축구팀이. 그럼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한 번 생각하고 좀 슛을 하지. 우리가 어렵게 공을 뺏어가지고 어렵게 막 뺏어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슛을 해가지고 번번이 공을 우리가 뺏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축구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슛을 해서 골대 안으로 이 공을 못 넣지? 하고 좀 생각해 보면 연습이 부족하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슈팅 연습이라도 하고 뭔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이분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감독 목사님이 그래요. 누구 목사님 좀 생각하고 살아! 그래요. 생각하고 슛해! 아무도 안 오는데 뭐 누가 쫓아온다고 그렇게 급하게 슛해! 매일 욕먹어요. 근데 이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지 생각을 안 해요. 부부간에도 늘 똑같은 것 갖고 싸우는데 왜 우리가 도대체 이 똑같은 것 갖고 싸우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사랑이 뭔가 잘못되었는가? 근데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질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한 건 맞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내 사랑이 한계인가? 내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비로소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의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진심입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사랑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노년의 자식을 딱 낳고 보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자식 사랑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구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집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늘 했던 설교를 그대로 이제 정리해서 좀 했어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렇게 제가 악을 쓰면서 설교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죠.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제대로 안 들었구나. 제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저기 무슨 어떤 서사가 있고 어떤 단어에 의미가 있는지. 정말 돈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 거짓말쟁이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10억을 오늘 저 농협에 가면 10억을 공짜로 준다고 하고 아니면 이거 또 예배 시간에 겹치면 최우병 집사님 어디 갈 거예요? 네? 예배 자리? 네, 말로는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도 후회할 거야. 예배 한 번 뭐 그게 중요하나? 예배 다음에 드려도 되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으며 살아요. 도전을 받으며 살아. 이게 뭐 대수인가? 기도 한 번 빠지는 거,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뭐 대수인가?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마찬가지. 움츠려들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올라와서 나를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라이즈업 집회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딱 두 사람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대부분 다 잘 들었는데 이쪽에 여자 검은 옷 입은 한 분, 이쪽에 여자 한 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결정합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 직업도 사랑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 예수님 사랑. 그러나 신앙은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사랑, 내 수준 안에서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 사랑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것으로. 배신으로 끝나버렸어요.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보다 나는 내 목숨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왜요? 조그만 이거 종이 와갖고 너 그 예수 따르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일로 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판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드러난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보다 자기 사랑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의 배신에 모든 베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사색하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장담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심사숙고한 신앙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 3번 물어본 거예요. 3번은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묻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묻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각지대, 믿음의 회색지대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 몰라 라고 부인했던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야 이제 알겠지? 내 사랑으로는 안 되지.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데 결국 배신했잖아.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이게 네 안에서 나온 사랑이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네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사랑을 내려놓고 내 사랑으로 옮겨와라. 그 말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배신했는데도 다시 찾아가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이 사랑.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랑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계속 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그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야.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의 사랑, 원수가 나의 마음에 낸 그 생채기와 상처를 다 용서하면서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의 관계 이으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사랑으로
네 사랑을 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살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랑을 내 양들에게 베풀므로써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뭘로 했어요? 요 주둥아리로 말로 했어요. 이제 말은 필요 없다 더 이상. 네가 예전 같으면 그랬어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랑 이거 다 버리고 나 이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양에게 그렇게 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내 양을 사랑하라. 그렇게 증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희수하고 나하고 머리구덩이 자꾸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희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희수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확 열릴까요? 그쵸 신정아? 그런 적 없니? 이 사랑 꽁 하고 그래 너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내가 절대로 내가 안 잊어. 내가 복수할 거야.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만드는 비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사랑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데 목숨을 걸게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알죠? 자기 목숨 아까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베드로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양을 치고 양을 먹임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는 실천의 사랑으로 증명되었듯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원어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아가페스메라고 물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이것은 신적 사랑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필리아라고 대답해요. 사람들 간의 사랑, 우정 이런 사랑으로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아가페스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신적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처럼 사랑해? 그러면서 신적 사랑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시도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교묘하고 끔찍한 자기 회피고 자기 도피입니다. 이것은 신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며 결국은 우리도 해야 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과에서만 안 돼요. 과정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결과에 서는 거예요. 결과에서는 항상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삶이 비극이에요. 어떻게 해요? 과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담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담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어낸 거예요. 화평을. 제가 좀 농담도 잘하고 제가 좀 유쾌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예전에. 뭐가 밝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엄마가 이제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나가 장사를 했죠. 이제 네 자녀가 거의 살아가는데 엄마가 오면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삶이 힘들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다 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 어머니를 보니까. 뭐 잔소리 안 했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뭐 하니까 또 누나는 한다고 또 했는데 뭐 못 알아주니까 방에 들어가서 울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엄마가 들어오면 내가 이제 아양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었지. 막 다리도 막 주물러주고 그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이 암울한 분위기 싫어 나는. 결국은 막 혼나고 울면서 자고 막 엄마는 또 속상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마음을 밝게 해가지고 나라도 좀 뭔가 엄마를 기쁘게 하고 누나에게도 뭐 이렇게 하자. 그 힘든 상황이 제 삶을,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생은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면 이건 신적 사랑이야.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하고 결론에 딱 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은 지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과정에 서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용서? 누가 함부로 용서를 말해요? 용서 쉽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용서를 시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시도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묻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떠나봤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인천을 떠나봤잖아요. 이 제주로 왔잖아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그들이 직면하면서 느꼈던 정서적인 고통들, 우리는 같이 읽어내야 돼요. 글로만 읽지 말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같이 읽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복음으로 좋은 이야기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상처와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그 과거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내 가슴에 품고 자신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과거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서사로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회복한다고요? 근데 상처받으면 사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오면 가슴이 뛰어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지향이에요. 지향. 신앙은 결과에 서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결론에 서면 안 돼요. 신앙은 결론에 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정주행 회장도 그러잖아요. 해봤어? 몇 번 해봤어? 그러잖아요. 해봤어? 몇 번 해봤어? 스데반은 이 사랑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스데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준, 이 수용성, 이 넓은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도 없이 던진 한마디를 괜히 확대시켜서 이 안에 가득 상처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지 말고 어떤 말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스데반처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다음 뭐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신성주 언니.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주님 알잖아요. 나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장담했는데.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ike you.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원래 희수가 저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야 경은아 밥해.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훈아, 오성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지 말고요. 그러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내 가족, 친척들입니다. 그렇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의 반복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내 새끼구나.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찬란한 뭐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그렇게 제자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